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이죠. 분명히 이 장소는 주님을 위한 장소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제 많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죠. 분명히 주님을 위한 곳인데 그 곳에서조차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 찾으시는 분은 참 비통하시겠지요. 우리도 이제 이런 경험을 나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시간을 내서 돈을 준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잖아요. 좋은 먹을 곳이 있다 하면 이제 소문을 듣고, 근데 정작 거기 가서 딱 먹어봤는데 맛이 아니다. 그러면 그 실망감이 엄청나겠죠.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엄청나겠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가 뭔가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실망감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강릉이 참 유명한데 전국의 4대 짬뽕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릉에 있죠. 교동짬뽕이라고 여기서 걸어서 10분만 가면 있죠. 저도 거기서 한 2번 정도 먹어봤는데요. 사람들 평가가 다 제각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교동짬뽕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라는 의견이 많고, 근데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아니 블로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꼭 여기 강릉 교동짬뽕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이제 낮 시간에 한번 그쪽 지나쳐 보면은 그 교동짬뽕집이 되게 허름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 밖에 거의 한 10명, 10몇 명 되는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린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시원케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죠. 예.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거겠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짧게 쓰려고 하는데 긴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야 하니까. 분명히 이런 먼저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근데 앞에 어떤 제자들을 언급을 했냐면 요한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제자들. 누구의 제자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분명히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금식을 하는데 유독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고린도후서 본론 1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식을 안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요한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 규례를 따라서 금식을 하던 옛 사람의 모습은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옛 사람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을 하지만 나는 그걸 쫓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시니까 나도 안 한다. 그겁니다. 즉 주님을 위한 이곳에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기준이 통용돼야겠죠. 그렇죠? 주님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을 좀 썼습니다. 한 가지를 알면 10가지를 안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자, 한 가지만 봤을 뿐인데 어떻게 10가지를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절대 다른 걸 못 보죠. 그런데 남들이 못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10가지, 100가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율법의 눈, 그 눈을 갖고 있지만 율법이 아닌 자, 복음의 눈을 열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전혀 다른 눈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 나에게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내 자신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참 힘들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과연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노력하면 내 자신이 내려놔질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자, 율법적인, 즉 육신적인 그런 노력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노력이 아닌 발견으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뭘 알게 되죠? 복음을 알게 되면. 어느 날 나는 보았네.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힘들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즉 전혀 다른 생각, 그렇죠?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그게 당장은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게 되면은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주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율법은 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죄를 짓지 않고 어쨌든 규모 있는 그렇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육신의 포인트를 두신 거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목적 자체가 다르고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근데 그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 현 상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모습 자체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삶이 규모가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무너져 있느냐,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생각에 이제 잡힌 교회나 성도님들은 예를 들면 삶이 무너진 사람이 오면은 아예 그 현재 모습 그대로를 봐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결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판단 결정을 받아버린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님들과 섞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점점 나는 더 외로운 삶을, 왕따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뭘 더 중요하게 보냐면 그 사람의 속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겉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속사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염두에 봅니다.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상태,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현 상태를 보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의지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한번 변화되고 싶다.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막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 토양이 아직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토양과 복음의 토양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섞여 있는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결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이라는 얘기 딱 듣자마자 한 가지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를 3가지나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제 딱 본질을 파악하시고 그거를 이제 응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를 3가지나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결론 떠나가는 거죠. 너희들에게 금식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율법적인 토양이 그렇죠.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런 기준 위에서 복음을 받아본들 이 복음과 율법이 서로 섞여가지고 그렇죠.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 상황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절대 섞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둘 중 하나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예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토양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 사람의 나중 상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예를 3가지나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제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 하루에 130km 정도를 달립니다. 130km. 엄청 많은 거리를 하루에 다니죠. 근데 이제 제 차에 기름을 만땅으로 집어넣으면은 한 1200km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열흘 정도를 제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일이면은 한 달에 기름을 한 3번 정도 넣는데요. 제가 이런 실험을 좀 해봤어요. 과연 가득 채웠는데 언제 엠뽀가 날까? 그래서 일부러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한 1200km 정도 가고 차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뒤에 트렁크에 비상으로 한 4리터짜리 이제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다시 채워놓고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을 좀 만산 채워놓는데 이제 이런 실험은 이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겠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 이제 경주를 해요. 자동차 2대가 딱 있습니다. 근데 경주를 하는데 자, 이건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건 복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적인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채우냐면 빨리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출발하면은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다 채워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놓고 먼저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신나죠. 먼저 출발하니까. 그리고 먼저 내가 그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착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다 채워놓습니다. 3분의 1이 아닌 이제 3분의 3을 다 채워놓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 3배 정도 더 늦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출발하는 것까지는 이 사람이 좋았지만 과연 목적지가 어디에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지가 단지 100km냐? 아니면은 저기 1000km를 가야지 목적지냐? 거기에 따라서 자, 결말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성향은 쉽게 말하면 단거리 선수에 비유할 수 있고요. 복음적인 성향의 사람은 장거리 뛰는 선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의 근육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근육인데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근육도 색깔로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적색의 색깔이 나는 근육이 있고 백색, 하얀색의 색깔이 나는 근육이 있는데 단거리 선수는 백색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장거리 선수는 적색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색과 백색의 차이는 뭐냐면은 근육 안에 자,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그런 이제 세포 조직이 있는데 그 마이오글로빈이 자, 산소를 그렇죠. 딱 잡아서 산소를 딱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세포 조직. 그래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운동이냐 아니면 산소가 필요 없는 운동이냐 해가지고 이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러잖아요. 근데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내서 쫙 가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색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자, 장거리 선수는 자, 멀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과 비교해 봤다면 뭐가 더 맞을 거냐 이거죠. 뭐가 더? 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거리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주일 이런 신앙생활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몇 년, 몇십 년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산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산소. 즉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만땅으로 기름을 채워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자꾸만 율법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 성취된, 그렇죠? 뭔가 완성된 그런 결과물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아직 덜 됐어. 저 사람은 정말 잘 됐어.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인생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도 아직 힘든데, 그렇죠?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들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걸음마 단계인 아이들을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염두에 보고 자, 함께 하는 것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복음과 더 가까운 생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뭔가 사건을 해석할 때 과연 내 마음 생각 속에는 얼마나 율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급선무입니다. 율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본인의 의의를 더 주장하게 됩니다. 예, 나는 깨끗해, 난 문제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번 주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말. 그 안에 사실은 계속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인정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복음 중심적인 그게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첫 번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당연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 자체가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의가 아니죠. 분명히 혼인집에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 안에 율법적인 부분이, 그렇죠? 세상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못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도 나에게 율법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가할 만한 복음의 눈이 발견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견만 한다면, 그렇죠? 류목사님도 그런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그 사실, 그렇죠? 바울의 고백처럼 최고 지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냥 알아서 내려놓게 됩니다. 배설물 수준이라는 것을 그렇죠?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을 정말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발견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려놓으라고 해본들 잠깐은 내려놓지만 자, 시간 지나면 다시 어느샌가 그것을 다시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율법과 복음은 주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같은 잠자리에 있는데 자, 꿈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한 배에 탔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율법적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복음과 율법이 자꾸만 싸우는 겁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길 가다 보면 저분은 목사님 같아. 알게 모르게 이제 딱 그런 느낌이 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왠지 모르게 목회자님이나 장로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뭐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거룩한 느낌이 나면서 거룩함에 반대해서 뭐 추한 그런 느낌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섞여 있는, 뭔가 편안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또 불안이 느껴지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같이 느껴져요. 뭔가 경건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불경건한 뭔가 또 느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율법적인 어떤 그런 노력으로 내 자신을 많이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실제 내 속사람은 변화가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위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소모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율법은 단거리용이라고 했죠. 며칠, 몇 년은 버틸 수 있지만 그걸로 내 자신을 잘 포장할 수는 있지만 힘이 다 빠져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사람 이상하게 변해버리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이 강한 만큼 소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강한 만큼 그 사람은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게 있죠. 결론 부분에 또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임마누엘 의미도 율법적인 그런 의미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린다는 거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업무상 함께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인 함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문제가 터졌으니까 어떤 업무를 내가 완성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목적이 함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는 꼭 어떤 때 찾냐? 업무상 일이 생겼을 때 그 함께하심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에게 문제가 없거나 평상시 그냥 조용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내 상태와 함께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업무상 함께 의미로 임마누엘을 붙잡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을 해석했을 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함께가 아니죠. 결론에 보면은 함께 자체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뭔가 목적을 바라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 말을 하지만 참 저도 막 찔리는 게 많아요. 우리 주엄마,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랑 되게 함께하고 싶은 걸 되게 원해요. 집에 와서도 그냥 함께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원해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못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참 많이 찔립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한테도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함께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율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변질된 것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제사장의 의미를 붙잡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붙잡고 맞습니다. 임마누엘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건데 율법에 변질된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의미조차 자체도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사적인 그런 정말 목적 없는 동기 없는 함께가 아닌 업무상 함께, 공적인 함께 의미로 일 끝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함께 안 하셔도 돼요. 저쪽에 다 계세요. 나는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내 자신의 편안한 상태 안에서만 또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다음 문제 터지면 이제 업무상 하나님의 함께를 또 요청을 하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이 왜 금식하는지를 어떤 토양에서부터 그렇죠. 이 금식이라는 게 나와서 금식을 하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본질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토양을 바꾸라는 거죠. 새로 피조물이다. 새로 시작하는 거다. 누구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본들 신앙생활을 해본들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잠깐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분명히 앵꼬 난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 분명히 산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죠? 낡은 옷에 새 천을 기워버리면은 지금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은 옷이 이제 기운 때가 되니까 옷처럼 입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시간 지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시간 지나면서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 둘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걸 알면서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넣을 게 없으니까 빨리 낡은 가죽부대라도 찾아가서 거기에 새 것을 넣습니다. 그럼 당장 터지나요? 당장 터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포도주와 부대까지 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죠? 새 부대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새 술이라는 겁니다. 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계속 싸우는 상태에서는 나만 소모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 다 쓰게 돼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 그로기 상태에 오죠. KO 직전의 상태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손 두 발이 다 내려놓게 되죠. 그럼 그때서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다시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 새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새 것부터. 그렇죠? 내 기존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첨가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닌 혼합이잖아요. 그게 아닌 완전히 내 자신을 비워버리고 복음이라는 걸로 다시 새롭게 채운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적인 부분이 그렇죠. 다 이제 내려놔지고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의 쓴 뿌리들, 율법의 그런 잔재들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것도 순서겠죠.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복음의 사람은 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오직 율법도 아닌, 내 것도 아닌, 세상 것도 아닌 오직 하나, 복음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심복음, 오직 한 마음, 복음의 마음만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복음에 의한 사람은 뭐죠? 오직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복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심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사람. 오직 한 가지 목표. 그 복음만을 위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만을 위해 내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지속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2015년도 원단 메시지 제목을 아마 이제 거의 정하신 것 같아요. 약간 카톡 메시지를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위한 세 가지,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인데 그거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먼저 기초, 근본, 그게 이제 충실이 된 상태에서 이제 쌓아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디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만땅으로 치를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승부 보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런 걸 붙잡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하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때까지, 하지 않게 될 때까지 내 자신에게 있는 율법적인 부분을 정말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그런 위대함을 계속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내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때가 됐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나를 통해 만들어진 그들 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누리고 있는 공동체, 함께하는 삶이 아마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